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7월 24일 금요일 말씀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번 있지 않으세요?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은 경험입니다. 내비게이션은 먹통이고 그리고 표지판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아내는 창문을 내려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꼭 운전대를 잡은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하죠. 괜찮아, 내가 다 알아. 조금만 더 가면 나올 거야.
그런데 그렇게 30분이 지나도록 차는 같은 곳을 반복 돌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남자들은 길을 물어보기 싫어하는 걸까요? 아마도 자존심 때문일 겁니다. 도움을 청하는 그 순간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유다왕 아하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는 지금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길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포위된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나에게 표적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 아하스 왕은 거절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인간의 불순종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가 서로 동맹을 해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두 왕의 목적은 유다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꼭두각시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2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나무 한 그루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가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 앞에 선 인간의 실체입니다. 재정이 흔들리고 그리고 또한 건강이 흔들리고 우리들의 그 관계가 흔들릴 때 우리의 중심도 이처럼 쉽게 요동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흔들리는 왕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을 아하스에게 보내십니다.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심판이 예고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은혜의 이름 하나를 아하스 앞에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전하는 것이죠.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르신과 베가가 이미 다 타버린 나무 토막처럼 연기만 날 뿐 불꽃은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하나님은 신앙의 핵심 원리를 선포하시는데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구절에 믿다와 굳게 서다가 같은 어근에서 나온 두 단어의 말장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견고함도 없다라는 것을 본문은 뜻으로도 그리고 소리로도 강조하면서 함께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 모든 자리는 사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 그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직접 물어보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스월처럼 깊은 곳이든 하늘처럼 높은 곳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관대한 초청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하스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이 아하스의 이 고백은 신앙적인 어떤 겸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대답의 실체를 정확하게 꿰뚫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하스의 거절은 경건이 아니라 불신앙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아수르라는 큰 강대국의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경건한 언어 뒤에 숨은 불신앙,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그렇게 거절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임마누엘은 위로만이 아니라 심판의 시간표이기도 하다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기도 전에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그 두 왕의 땅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하나님은 아하스가 그토록 의지하려고 했던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치는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붙잡은 무언가가 결국은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하스가 신뢰한 아수르가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이사야는 매우 생생한 이미지로 심판의 결과를 그려냅니다. 애굽의 파리떼와 아수르의 벌떼가 불려와서 온 땅을 덮고 삭도 같은 아수르의 왕이 유다의 머리털과 수염까지 미는 그런 수치를 안깁니다. 은천개의 가치가 있던 포도원들은 찔레와 가시로 뒤덮이고 한때 기름졌던 밭은 소와 양이 밟는 그런 거친 들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손을 완전히 놓지 않으십니다. 21절과 22절에는 남은 자들이 암소와 양을 기르며 엉긴 그 젖과 꿀을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판의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존과 회복의 씨앗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심판은 결코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이사야 7장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의 회복의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는 흔들리는 왕과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하스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 거절 앞에서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본문은 경고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리에는 경고함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서 있습니까? 자신의 계산과 능력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십니까? 이 새벽 스알 야숲처럼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하스처럼 두려움 앞에서 주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붙잡으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경건한 말 뒤에 불신앙을 숨겼던 그런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새벽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의 신실하심 위에 다시 세워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만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